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주님을 향하여 걸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거룩한 일들입니다. 우리 시편 133편에 있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저는 이 말씀이 영적 갱신을 위한 새벽 기도회를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것,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일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가 있는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지금 행하고 있는지 이것 자체가 아니라 이곳에 온전한 예배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온전한 예배가, 온전한 제사가 그곳에서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전에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물질 앞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있는 성전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이 성전은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 성전 뜰에서 짐승을 팔고 사는 사람들, 또 돈을 환전하고 있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나서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주님은 분노를 하셔서 환전상들의 책상을 뒤엎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의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성전을 보시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힘이 지배하고 또한 세상의 방식이 지배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이름은 성전인데 성전이지 못한,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 온전한 예배가 있지 못한 이곳을 주님은 진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러하였듯이 우리 자신들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이 그러하듯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건물은 있지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분노를 하시고 환전상들의 책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뒤엎으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들려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졌던 이 일들은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여기에 무슨 지식을 알려주고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몸이 있고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셨듯이 뒤엎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전체를 둘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이제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있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중요한 이 고리의 말씀, 이 두 부분을 나누는 이 중간 고리 역할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앞에 있는 부분 1절 11장까지 있는 이 말씀은 믿음과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을 이야기하게 되십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진 것이다. 이 믿음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우리 구원의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선명하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들의 이 믿음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다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능력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산 제물로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드릴 몸, 오늘 성경 말씀하면 우리들이 드릴 몸이라고 하는데, 우리 드릴 몸이라고 하는 단순한 이 몸,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몸이라고 이 원문에 소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단순한 몸이 아니라 우리 몸, 우리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육체,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에서 이 구약시대 때 제사로 드려졌던 짐승의 이 살을 가지고 드려졌던 이런 몸, 살이 아니라 우리 몸, 우리 삶 전체, 소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 소마,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인격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담고 있는 삶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드리는 이 제물,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된다. 한 가지는, 그 다음 거는 거룩한 것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의 이 제사, 이 구약시대 이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이 구약의 이사야나 아모스 등 여러 선지자들은 여러 곳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공통점으로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그들이 마음의 변화가 없이 입술로만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제사는 드리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이 입술로만 드린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없어서 그 다음에 행함의 변화가 없다. 이 두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예배 제사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재물 내가 걷어차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 입술로만 드리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 의미 없는 것이다.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행함의 변화가 없는 이런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이 드리는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무거움들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우리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예배, 이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 않는다 말씀입니다. 세상의 걱정으로 인해서 몸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일터에서 물질의 이 가정에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입술로는 고백하고 또 예배는 드리는 시간에는 있지만 그러나 온전히 마음은 여기에 와 있지 않는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선지자들은 무엇을 또한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그 당시 때 고아, 이방인, 과부, 그 딱 정해져 있죠.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시면 구체적으로 섬기고 돌보지 아니하는 이런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은 위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것, 두 번째 거룩한 것이, 이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원래 뜻 자체가 구별되어진, 이렇게 성경 말씀에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세상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그래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우리들의 몸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삶의 스타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구별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이 예배는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갱신의 새벽 기도회를 지금 우리 함께 우리 18일째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시간이,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 구별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우리 평상시와 다른, 그리고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이 구별된, 하나님 구별된 이 시간으로 우리가 드리듯이 이 거룩한 구별된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삶 전체를, 우리 인생을 바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몸을 다 드려버리면은, 내 인생을 바치면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나. 마치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우리 연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이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단순한 몸이 아니고 그 삶 전체, 이삭 전체를 바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브라함 삶 전체를 너 바쳐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산 제물로서의 제물을, 그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이삭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삶 전체 드리는 것,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만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된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아바드 이렇게 됐어요. 아바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말은, 이 정확한 뜻 의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바쳐서 그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디 다른 책 보면 이 타자를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바쳐서 그 타자를 이롭게 하는 행위다, 이렇게 됐지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위해서
내 자신의 존재를 바치는 것,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자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인데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롭게 하는,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행위라는 것은 예배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자체, 이 초점이 바뀌면 이것은 우상 숭배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을 기복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이득을 취하는 이 행위하는 예배, 이것은 기복주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내가 드리는 이 기도, 우리 예배에 이 기도가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아니면 사람들을 위한, 아니면 이득을 위한 이런 기도인지를 우리 자신들이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는 일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들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진정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가 되어질 때만이 여기 그대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이런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믿음과 은혜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듯이 믿음과 은혜 안에서 우리들의 몸이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고 진정 거룩하고 진정 주님 앞서 살아있는 예배 제물로 우리들이 드려지게 되어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 사람들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포를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 갱신에 대한 오늘 예배의 갱신입니다. 우리 영적 갱신, 영적 각성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도전이고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 영적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예배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지 않고 있었던 우리들의 몸을 드리고 있었다면 우리의 영적 각성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구별되어진 진정 생명으로 살아있는 예배자의 삶을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영적 각성, 우리 영적 갱신을 위한 우리 새벽 기도회가 이런 우리 개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이런 존귀한 예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때로는 내 입술로만 드렸던, 내 마음의 변화가 없이 드렸던 이 예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우리의 예배가 진정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있는, 삶의 진정한 나눔이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져 드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결단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 예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시고 완전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들의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있는 몸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진정한 이 거룩한 마음, 주님 앞에서 정성스러운 이 예배가 우리 안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가는 그 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특히 우리 병원과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남은 땅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